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제자의 이름으로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스스로 목을 메었고 배가 터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죄를 범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가룟 유다 못지않게 돈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후회하심도 없으시고 또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붙드신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좀 공부 좀 꽤나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보적 칭의론이라 이런 걸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꼴까닥 숨을 거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때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냐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는데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는 종교적인 환경과 분위기에만 동참했고 또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3년 동안 함께 다닐 수 있는 특권은 누렸지만 결국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데에서는 실패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겉모양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니까 똑같이 먹었을 것이고 똑같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전도를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겉모양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모습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내 믿음이 그 시작이 어디냐면 네 혈육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살 때에 완전했습니까? 삶이 불완전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려고 할 때에 절대로 선생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정들이 있을 때 말고의 길을 칼을 들어서 치고까지 했던 그 용감한 베드로가 몇 시간 내에 휘가닥 뒤집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는 걸 보게 되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갑자기 정신이 이상된 걸까요? 아닙니다. 제정신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졌지만 흔들린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흔들릴 때마다 훗날 그는 그로 말미암아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큰 소리 못 치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기가 옛날 같았으면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떤 놈이 뭐라고 하겠어, 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베드로가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위로부터 주신 믿음이고 살아갈 때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릴 뿐이지 믿음이 끊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믿음은 어떨까요? 가룟 유다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154페이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 가룟 유다가 처음에 주님을 따르러 왔을 때부터 주님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팔자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68절 말씀 보십시다. 밑에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12를 택했는데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믿음을 가지고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 자 마귀라고 얘기하신다고. 마귀. 이 가룟 유다는요 사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열성당원입니다. 요즘은 그 열성당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뭐 헤즈볼라라고 얘기합니까? 뭐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자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을 독립케 하고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신념이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위로부터 주신 믿음은 흔들흔들거렸는데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안 흔들거려요. 절대로 안 흔들거려요. 그 믿음이 뭐냐면 자기의 신념이죠. 예수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나라의 독립과 또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다른 점은요, 베드로는 위로부터 주신 믿음이지만 흔들렸고 흔들림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의 고집대로 신념대로 그런 믿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신 믿음은요 흔들릴 수 있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가도요 정말 어려우면요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저도 있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안 흔들거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끊어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신 믿음은 더욱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고 또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실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믿음이 뜨거웠다가도요 식을 수 있습니다. 또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위로부터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롯 유다는 원래 그 가롯이라는 말은 지방 이름이고 유다라는 이름이 그의 본명입니다. 유다의 뜻이 뭘까요? 굉장히 유다는 뜻이 좋습니다.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3월 달은 여러분 그 찬양의 달입니다. 그래서 3월 달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3월쯤 되면요 생동력 있는 풀이 많이 자라고 새싹이 자라나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3월 달을 찬양의 달로 정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푸른 풀과 같이 새싹이 돋는 그러한 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찬양에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데 오늘날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독일 같은 나라는요 국가 법에 유다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유대인 중에 유명한 마카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카비는 그 본명이 유다입니다.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시면 찬양의 이름을 가진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 유다라는 이름이 딱 끊어졌냐면 가룟 유다 때부터 이 유다, 인류 역사 속에 메시아를 팔아먹은 유다라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름을 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평생 내 이름은 부르기도 싫은 이완용과 같은 이름이 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답게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자꾸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다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굴까요? 구약의 유다는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아들들 가운데에서 레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는 자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족보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뭐냐면 12지파를 나눌 때 여호수아나 이 말씀에 보시면은 그 12지파의 하나 대표적인 지파의 이름이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로 형성되게 됩니다. 또 구약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혈통을 이은 그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은 나라는 남조의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남한처럼 나뉘은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고, 또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는 다른 이름으로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똑같이 시몬의 아들 유다와 또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유다가 2명이었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그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좋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했던 이름인지 모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을 만났던 직가라는 곳에 살던 그 집 사람의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의 집에서 바울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유다서, 이거 신약 성경에 보시면 유다서가 나오는데 그 저자가 유다인데, 그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그 인물됨의 그 특징이 뭔가? 유다는요, 가룟 유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달랐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가장 우리 예수님께서 싫어한 인물이 누구냐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입니다. 속에는 더러움과 추함으로 가득하고 겉으로 오면 거룩한 척한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을 때 유다는요, 자기는 아닌 척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표정 관리를 위해서 떡그릇에 손을 딱 넣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잽싸게 손을 빼고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과 겉이 다른 인물이에요. 속에는 예수님을 팔 마음으로 가득하면서도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왜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 팔자가 누굴까? 아마 우리 구역 식구들이라면 아마 그놈이 아닐까? 이렇게 다들 추측할 텐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느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유다는 철저하게 굉장히 신뢰를 얻을 만큼 겉과 속이 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유다의 그 특징이 있으면 겉에는 굉장히 신실한 것 같으면서도 속에는 도둑심보가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보세요. 그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도둑 심보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은 30은요 그 당시에 일반 그 사람들의 품삯이 그 거래값이 아니라 노예 종의 값이 보통 한 30, 은 30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메시아로 못 믿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함께 섬겼던 선생 예수를 은 30 노예값으로 팔아버릴 만큼 돈에 어두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마음에 돈의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찬 신문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돈기도문이라는 글을 썼더라고. 누가 요새는 교회들마다 주기도문 안 한대요. 다 돈기도문을 한대. 돈기도문. 이 사람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도요 나이 드신 분인데 정말 고생해서 목회를 조그맣게 하댔는데 이 교회가 철거당하고 옛날에는 그 녹본동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하나 쳐줬어요. 교회 대신. 근데 그 땅이 있으니까 그 땅값이 오르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그걸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부동산에 눈이 뜬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막 재산을 불려 나가다가 이제 부동산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요걸 딱 팔면 더 큰 거를 사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찬스인데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살 것처럼 오늘 다 살 것처럼 하고 그냥 가고 살 것처럼 하고 그냥 가고 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떼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목사님인데 총 갖고 와가지고 그 복덕방하고 사겠다고 한 그 사람하고 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중태에 빠져서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구명해달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뭐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편지 갖고 온 걸 보니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의 진솔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인대.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형님이 병원을 개업한다고 하니까 개업 예배에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아들아, 의사는 병자를 고쳐주는 게 의사란다. 어느 날 네가 환자들이 들어올 때 돈으로 보이거들랑 그날 문 닫아라. 개업 예배 설교가 그 설교였어요. 우리 형님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야, 아버지가 설교한 내용이 뭔지 아냐? 환자가 들어오는데 돈으로 보이거들랑 그날로 문 닫으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버님이 왜 그런 설교를 하셨나 좀 축복하지 그랬는데 저희 형님이 그 다음에 한 7, 8년 했는데요. 정말 돈으로 보이더래.
환자가 왔는데 이건 1,500만 원짜리, 이건 500만 원짜리 이렇게 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진짜 아버지 말대로 문 닫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있다가 이제 가셨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돈에 빠지면 물불을 안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평생 물질에 취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그 생각이 예수를 팔 마음을 가진 다음부터 이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생각에 예수를 팔아야 되게 팔아버려라 라는 생각을 심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생각하면은요 아무도 몰라. 세금도 안 내. 생각하는 데에는요 자유입니다. 내 생각으로 수백 명을 죽여도 감옥에도 안 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맘대로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잘못 먹으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올바라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부끄러운 생각하지 않도록,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생각에 못된 생각을 준다고요. 생각하는 게 무슨 특별히 죄인가? 특별히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어린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를 주일날마다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요 예수 생각합시다. 예수 생각하면요 절대로 손해볼 일 없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아예 참고 견디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생각합시다. 로또 당첨되면 내가 뭘 할 것이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생각합시다. 예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견디신 그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고 생각부터 비뚤어졌던 유다는 결국에 가서는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되고, 후회해서 스스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스스로 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가게 되면 그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죽음의 방법은 목을 메었는데, 그가 죽은 결과는 뭐냐면 줄이 떨어졌든지 해가지고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유다가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요즘 유다티오라는 말이 있어요. 유다티오. 교회에도 보면 꼭 유다티오만큼 있다는 거야. 그래서 12의 하나는 삐딱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꼭 삐딱하고 꼭 부정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사람들 마음 상처 입혀서 내쫓고.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다와 같은 역할이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그건 장담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흔들림을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 생각함으로, 또 죄 짓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 생각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